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또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며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할 나라는 스리랑카의 힐랄레족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 인구는 한 23,000명. 힐랄레족이요. 힐리랑카 힐랄레어를 쓰고 불교가 95%래요. 복음화율은 1.2%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스리랑카의 힐랄레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미전도 종족 중에 스리랑카의 힐랄레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전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힐랄레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또한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힐랄레인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힐랄레족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힐랄레족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동족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힐랄레족을 속박해온 영적인 권세와 힘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땅을 뒤흔들기 시작할 강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힐랄레족 가운데 강건한 지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차별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실패하면 더 못해. 아니면 이 병은 이제는 못 고쳐. 이 정도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거야. 그런 위험한 곳에 더 갈 수 없어. 혹은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요. 혹은 남자란 이유로 아니면 여자란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많다고 차별당하거나 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력, 지위, 권력, 재산, 피부, 경험, 정치, 종교, 출신, 인연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세상에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차별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과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자, 그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돼지떼에게 쫓아낸 다음에 돼지떼가 물에 싹 빠져 죽죠. 또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여기 계시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원래 사역하시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보고 있을 무리들이 아니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렇게 무리들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지요. 자, 작은 마을에 회당장이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고 지위도 있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받았지 인사를 할 사람은 아닌 거죠. 자기의 스타일과 그 위치가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례도 아니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2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부모에게 자식이 가장 큰 행동의 원인이에요. 자식 때문에 그렇죠. 지금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뭘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그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부모에게 자식의 이런 아픈 소식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감정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자식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세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가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과정에서 야이로하고 몇 명 제자만 딱 데리고 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오기도 전에 이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동 중에 여전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고 만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을 대긴 누가 손을 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을 댔겠죠.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무리 1, 무리 2, 무리 3, 무리 4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접촉 중에서 딱 하나 의미 있는 접촉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특별한 터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까 그때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아주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재산만 탕진하고 몸만 더 망가지고 있었지요. 자, 요즘도요 현대의학으로 물론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역시 코로나도 그렇죠. 치료제가 개발이 되기도 했고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변이의 변이가 또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전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하던 의료행위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사혈하는 거였어요. 사혈이 이렇게 바늘 같은 것 손끝에 콕 찔러가지고 피 조금 빼는 그런 사혈이 아니라 그 혈관 주사를 혈관에 넣고 몸에 병균, 세균, 나쁜 거를 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를 많이 뺐어요. 심지어 그래서 진짜 피가 모자라서 죽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예전에
의학 상식이, 의학 지식이 부족했었죠. 그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기에 의사와 의료행위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여인이 재산만 탕진하고 몸만 오히려 더 망가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이 여인이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아픔에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다 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이 여인은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순간 벌써 병고침을 받았어요. 자기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그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구원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구원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 부정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 괴로움과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라고 공적인 인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옆에서 막 몸이 닳고 애간장이 녹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러분 야이로를 잊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불안이 그 안 좋은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과 대화 중이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요 비보를 전해줘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도 선생을 괴롭히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아마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딱 3명만 데리고 컴팩트하게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고용된 우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가 이 곡하는 그들이 비웃었어요. 자, 그 우는 사람들은 장례 전문가예요. 장례를 치르는 곳마다 고용되어서 그 장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그들이 목격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을 구별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누가 봐도 끝났는데 잔다라니요. 전문가들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황당했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비웃던 그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하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죠. 당연하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두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와 부자. 12년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밖에 안 됐죠. 사회적 지위가 달랐습니다. 존경받는 자의 딸과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차별받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직접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여인과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죽어가는 그 딸이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난 12살의 아이의 분명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둘 다 질병에 걸렸고 둘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피가 유출이 되면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회당장의 딸은 죽었어요. 시체는 당연히 부정하다고 율법에 나와 있죠. 자, 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발전이 없고 오히려 재산만 다 날렸다면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 아이는요? 죽었잖아요. 당연히 가능성이 없죠. 둘 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이건 아빠의 믿음이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시편에서 이미 찬송하고 있었어요. 시편 30편 2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사건들은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왕이십니다. 질병과 두려움, 소외와 죽음의 현장에서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는 복음이죠. 단지 이것은요, 의학적인 혹은 개인적인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녀는 죽었었잖아요. 시체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시체는 금기예요. 접근 금지! 만지지 마! 피 흘리는 여인은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과 회당에서 버림을 당하죠. 가족들이 버린다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지금도 여전히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가족을 버리는, 자녀를 버리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 회당,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버림받고 교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교회가 오히려 차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뿐만 아니라 금기시 되는 것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들이 기준 삼아 놓은 것,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주님은 이 장벽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풍요하신 넉넉하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부의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심각한 격차가 있어요. 뭐죠?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디지털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민으로 시켜 먹기도 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아이스크림점 가가지고 주문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가 주문을 받아요. 키오스크. 귀찮아서 안 먹고 말지.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디지털 격차 때문에 돈 찾기도 어렵고 점점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디지털 격차에 떨어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립 코트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켓 5.0이라고 하는 책을 새롭게 내면서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기업이 변화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은 휴머니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이 디지털 격차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이 앞으로는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과 기업들이 있고요. 세상은 차별하고 또한 소외당하고 혹은 이 격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함께 가기 원하시며 누구에게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이 말하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죠.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믿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행동하라라고 하는 위임의 근거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흔들려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벽을 쌓고 한계를 정해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요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제약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사랑하시며 마음껏 다가가시고 마음껏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면 당신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한계가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으로 또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그 손길을 그 삶의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뜻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